저희 교회가 1977년 6월 12일 날 금호동 사가에서 금호 제1교회로 창립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6년간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교회의 귀한 창립일 생일이죠. 생일을 맞이하여서 원근 각처에서 모이신, 그리고 축하로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아가는 앞길 가운데, 가정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방 언급한 것처럼 저희 교회는 1977년 6월 12일 날 이제 창립이 되었고, 그리고 그 이듬해죠. 다음 해 확장 이전을 하여서 1111번지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에 금호동 시대를 마치고 1980년이죠. 5월 달에 이 땅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220평. 그리고 그해 8월에 이제 신축 기공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12월 7일 날입니다. 그날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이제 금호동에서, 성동구 금호동에서 강동구 성내동으로 이사를 오게 돼서 서울 제1교회로 개칭을 해서 이제 시작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고, 그리고 1982년에 저희 2대 목사님이신 이신복 목사님께서 부임해 오셔서 지난 29년간 아주 말씀 중심의 복음 사역, 그리고 알곡 성도를 양육하는 목회 사역으로 충성스럽게 사역을 감당하시고 교회를 창성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롭게 잘 목회 사역을 마치시고 원로 목사님으로 이제 추대가 되어서 저희와 함께 하고 있고, 2011년 2월 27일에 3대로 제가 부임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46년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성도님들의 신실한 기도와 초대 백태현 목사님, 그리고 오영문 장로님과 36명의 성도로 미랄처럼 시작이 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1, 2, 3, 4부 은혜롭게 풍성하게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께 만만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그 주님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저희 교회의 이름은 서울 제1교회입니다. 근데 이건 정식 이름은 아니고요. 지교회의 이름입니다. 저희 교회의 정식 이름은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서울 제1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교회 이름이 서울 제1교회고 본교회 이름은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성결교회이죠.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는 117년 전에 정상준, 정빈, 김상준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지금 경성 염곡이라는 종로 2가죠. 지금의 종로 2가에서 조선 야소교 복음전도관이라는 이름으로 시작 설립이 되어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조선 야소교 복음전도관이 현 중앙성결교회 모태입니다. 그래서 뜨겁게 복음을 전하면서 은혜롭게 우리 선배들이 사중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저희 성결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전도 표제로 사중 복음에 담아서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복음을 4가지 복음의 형태에 담아서 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성경에 보면 4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행적을 4가지 관점에서 비추어서 본 복음서가 4복음서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복음을 우리 성결교회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는 복음, 축복입니다. 복음으로 이렇게 담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생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이 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이 죄인이
사단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되는 신분의 변화가 중생입니다. 이 중생의 복음은 만방의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 오른 병 강도에게, 지금도 병상에서 오늘 내일 하면서 막 숨을 거두는 그분에게까지 전해져서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끝까지 전해져야 될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 이게 중생이에요. 중생의 복음.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의인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는데, 이제 이 구원받은 신자가, 믿는 사람이 능력받는 것, 힘을 받는 것, 에너지를 받는 것, 그것을 성결이라고 합니다. 성결은 뭐냐면 성령 세례를 성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 세례가 뭐냐? 성령 충만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결은 성령 충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까지 전해 주었고, 우리도 그 복음을 받아서 여태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유는 이 신체의 변화예요.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병 고침 받고 회복이 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복음, 주님의 나라 위해서 충성하는 것, 이게 신유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건해야 돼요. 아무리 중생하고 아무리 성령 받아도 이 신체가 망가지면 하고 싶어도 복음 사역을 할 수가 없고, 믿는 자의 삶의 도리를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게 실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신유의 능력이 우리 신체 가운데, 신유는 신체의 변화예요. 그 다음에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재림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소망하면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복음이 재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대한 마음, 세상에 대한 마음을 하늘을 향해서, 주님 나라를 향해서 지향하는 마음으로 바뀐 가치의 변화가 재림신앙입니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 우리 46주년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제 솔직한 신앙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제일 어려운 신앙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 받아 능력 있게 살아가지만 늘 이 땅 가운데서 마음이 있다. 늘 이 땅에 대한 마음이 있고 이곳에서 뭔가 잘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많지, 이곳을 떠나서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가끔은 하는 것 같아요. 가끔은. 근데 그렇게 진심으로 그렇게 바라고 사는 그런 신앙은 아직도 안 된 것 같다 하고, 제가 우리 새벽 성도님들하고 나눴습니다. 실제적인 저의 삶이고, 그러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에게도 깊은 재림의 신앙, 재림의 믿음이 자라나서 정말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아침에 눈을 뜰 때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창을 열고 주님 오실 걸 바라보면서 우리 선배들이, 성결교 선배들이 그렇게 신앙을 했는데, 그러한 신앙으로 저도 그렇게 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결의 복음을 온 땅 가운데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목적하에 성결교회가 세워졌는데, 근데 여러분, 성결교회와 주님 나라의 백성들이 전했던 이 성결의 복음은 원래 감춰졌던 복음입니다. 알지 못하던 복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처럼 성결의 복음, 이 성결이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신앙 자체가 감춰져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신층이 마틴 루터에 의해서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 성전에 95개 반박문을 붙이면서 시작된 종교개혁의 불길. 이 종교개혁의 불길의 핵심이 뭐냐면 이신칭의예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믿으십니까? 이 이신칭의 복음이 근데 마틴 루터가 깃발을 들기 전까지는 가려져 있었어요. 카톨릭은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면죄부를 사야 죄가 용서되고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가야 죄가 사해지고 사제에게 고백을 해야 죄를 용서받고 행위를 해야 구원받고 헌금 소리가 땡그랑 크게 나야 연옥에 있던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고 참 행위 중심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교리가 기가 막히게 세팅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 시대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도록. 그런데 이 루터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이 재발견되어서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드러난 거죠. 이 복음을 지금 현재 전 교회, 전 세계 교회가, 우리나라 한국 교회 전체가 이신칭의 복음을, 루터가 재발견한 이 복음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도 누리고 있고 여러분도 누리고 있어요. 다 같이 누리고 있습니다.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누구도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믿고 있고 다 그렇게 여기고 있지요. 루터의 엄청난 공헌이죠. 그리고 장 칼뱅이라고 하는데 1541년에 기독교 강요를 출판합니다. 이때까지 주권사상,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다 라는 이 주권사상은 교회 안에서, 교리 안에서만 있었던 복음입니다. 생활 속에서, 사회 속에서 역할을 다 하지 못했던 복음이에요. 근데 이 장 칼뱅이 1541년 이 기독교 강요를 출판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온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인이 되신다. 이 주권 신앙을 설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이 주권 사상에 대해서, 주권 신앙에 대해서 누구나 다 인정을 하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교회 안에서만 인정됐고 교리 안에서만 인정됐던 복음입니다. 아름다운 복음을 재발견해서 칼뱅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해 주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1739년 존 웨슬리가 이 성결의 복음을 드러내기 전까지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이 복음은 가려져 있었고, 누군가 지금도 이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했던 그 성령을 지금도 구한다면 그 사람은 광신자였고 그 사람은 신비주의자였어요. 그렇게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도요, 원래 영국 국교회 목사입니다. 아버지도 목사고 본인도 목사예요. 영국 국교회는 개신교하고 카톨릭을 섞은 그런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개신교로 취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웨슬리는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옥스퍼드 신학교 교수.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그 능력이 있었는지 조지아 선교사로도 갑니다. 미국의 신대륙에. 이분은 굉장히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머리가 뛰어나요. 비상해요. 이 형제가. 웨슬리 형제가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시도 많이 짓고 찬송가도 많이 짓고, 그리고 이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이 원문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였고, 그리고 얼마나
정말 생활이 규칙적이고 충실한지 새벽에 일어나서 뭐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이게 기계처럼 쫙 흘러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거를 홀리클럽이라고 영국 옥스퍼드 그 대학 내에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훈련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옥스퍼드 자체가 엘리트들만 가는 대학이었는데, 영국 그때 당시에 그 귀족들, 엘리트들도 다 사실은 굉장히 모범적이고 그러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인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또 홀리클럽에 있는 이 웨슬리 형제와 그 사람들이 메서디스트라고 불리울 정도로 방법주의자, 규칙주의자, 원리주의자 이런 소리예요. 원칙주의자라고 불리울 정도로 철저하게 생활했던 사람들이 웨슬리 형제와 이 홀리클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열심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버지도 목사였고 본인도 목사예요. 신학자고 선교사고. 그러니까 그런 기독교 분위기, 모태신앙으로 나서 이 기독교적 문화 속에서 자라나서 의심 없이 교회 다니고 의심 없이 신학하고 의심 없이 목사 안수받고 그냥 이 어떤 문화적 배경 속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그때 당시에 영국의 그 신앙을 그대로 답습했던 사람이 웨슬리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교사로 떠나는데 이 대서양을 건너면서 폭풍을 만나요. 근데 폭풍 속에서 떨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죽을까 봐 겁내하는 자신을 느껴요. 그러면서 근데 눈을 들어 보니까 저 옆에 한 무리가 그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규모의 무리를 보고 웨슬리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내 신앙이 진짠가? 내 믿음이 진짠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거예요. 지난 35년간 늘 믿고 있다고 생각했고 자기는 신자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왔지 내 신앙이 진짠가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는데 거기에 그 대서양을 건너면서 그 폭풍 속에서 충격을 받고 고민하기 시작하다가 그 유명한 1738년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가에서 있는 그때 폭풍 속에서 찬양을 하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이는 소규모 집회에 가서 저녁 8시 45분경에 그 모라비안 교도 중에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이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그 확신이 가슴 속에 확 차오르기 시작해요. 성령으로 거듭난 거죠. 중생입니다, 이게. 네. 이 기쁨이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기쁨이에요. 태어나서부터 모태로부터 신앙에 왔던 사람이에요. 선교사예요. 신학자예요. 예? 신학교 교수예요. 근데 이 기쁨을 맛보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구나. 행위가 아니고 은혜구나. 그 다음부터 주님을 향한 기쁨과 은혜 속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1739년 1월 1일 페트레인 신년회에 가가지고 그것도 이제 모라비안 교도 한 60여 명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거기에 웨슬리가 가가지고 저녁 나절에 기도회가 시작되어 기도하는데 새벽 3시까지 불 받아서 기도하기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누린 거죠. 그러면서 이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세례가 마가의 다락방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이거를 온 몸으로 경험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성령을 구하는 것은 신비주의자고 광신도였어요. 그러니까 마치 루터가 이신칭의 복음을 발견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을 완성한 것처럼 칼빈이 주권 신앙을 발견하고 성부 신학을 완성한 것처럼 웨슬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신학을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웨슬리는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일념 속에서 그 뒤로 50년간 이 웨슬리가 한 88세에 돌아가셔요. 50년간 말을 타고 복음을 전하면서 기독자의 완전이라는 이 교리로 이 성결 신학을 정립을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온 사방천지,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교구가 있었어요. 교구. 우리도 이제 교구 전에 교구 체제 이런 게 있었는데, 교구가 뭐냐면 한 목사가 자신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구역이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성내동이면 성내동, 여길 못 넘어요. 마치 5호 담당제처럼 이렇게 구역이 있어요. 지역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때 성령의 불세를 받은 웨슬리는 무슨 교구냐,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러면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수십만 킬로를 뛰어다니면서 성결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에 의해서 성결의 복음, 성령의 복음이 지금도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띠띠워 주시고, 이 능력을 힘입어서 힘있게 예수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복음의 사명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 단순한 복음이 한국 성결교회까지 전달이 되고, 이 성결교회와 웨슬리와 이 성령 오순절 계통의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우리나라 곳곳에 전파가 되었고 세계 열방 가운데 전파가 된 것입니다. 사실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성령의 복음, 성결의 복음이 전파되기 전까지요, 성령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유이례적으로 임하고 끝난 줄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게 교리였어요. 네. 그래서 거룩 말씀 중심의 거룩. 근데 이 서양에서 들어온 이 신학이 한국 기독교 유교적인 바탕 위에 있었던 한국인들에게 이게 굉장히 잘 맞았어요. 그래서 세계 장로교회 70%가 한국에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유교 바탕에서 거룩하는 이 장로교의 교리가 딱 맞아 들어가면서 한국의 장로교 엄청나게 전파가 됐고, 교회에서 박수치고 뭐 악기 다루고 그다음에 뭐 소리내고 이런 거를 완전 금지하면서 지내왔던 풍토가 우리나라의 신학이었습니다. 신앙이었고, 그런데 성결교회가 들어오면서 북치고 장구치고 거리에 뛰어나가서 믿기만 하시오. 뭘 믿기만 하시오? 예수 믿기만 하시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다 이단인 줄 알았죠, 처음에. 왜냐하면 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성결의 복음이 그때 당시에는 낯설었거든요. 끝난 거로 알았거든요. 이 성결교회의 헌신과 우리 선배들의 열정과 오순절 계통의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닫혀졌던 성결의 복음,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 복음이 꽃 피어나게 된 거예요. 살아나게 된 거예요. 지금은요, 지금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어디를 가더라도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게 아주 어떻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습니다. 이신칭의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도리를 믿고 구하는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자연스러워진 것처럼, 주권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이 사회도 나도 다스리고 있다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백성이 성령을 구하여서 성령 충만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이 성결의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한국교회 가운데, 세계교회 가운데 아주 자연스러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고 성령을 힘입지 못하고
예수 믿는 백성이나 그러나 상황과 환경에 눌리고 자기 감정에 눌리고 원수마귀 사단 그 권세에 눌려서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믿는 백성인데 내 감정에 눌려. 상황과 환경에 눌려요. 관계와 관계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압력에 어느 때는 눌려요. 이 세상 원수마귀 사단이 깔아놓은 이 세상 구조 속에 들어가서 어느 때는 겁이 나고 두렵고 불안하고 이 분위기와 상황과 환경 속에 밀려서 그냥 주눅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때가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걸 아셨단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그렇게 된다라는 걸 주님은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노라. 내가 가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 이게 다른 보혜사가 뭡니까? 성 보내리니 그가 와서 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에게 다시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아셨던 거예요. 아셨던 거예요. 믿음의 백성이 예수를 믿지만 눌리고 어려움 속에 던져져서 이 사회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어느 때는 억압되면서 물론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분들 자세히 보세요. 그분들 자세히 보세요. 늘 뭘 구해요?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안 구하면 눌리더라 이거예요. 세상에. 성령을 힘입지 않으면 세상 기운에 취하더라 이거예요. 그 압력에 눌리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백성, 예수 믿는데 이걸 안 백성들은 뭘 구해요?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분이 변화돼요. 성령 받아 능력 입자. 할렐루야. 성령 받아 증인되자.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2단계에 걸쳐서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 하여 육정으로 하여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적 변화가 있는 걸 말씀하셨어.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이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성결은 신자가 받는 두 번째 은총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의 백성들이 받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께 구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할렐루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 곧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이 시대 속에서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진 거는, 이 성령을 구하는 게 자연스러워진 거는 우리 성결교회 선배님들, 오순절 계통, 예성, 나성, 이 성령의 임재를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했던 그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임재하고 구할 때에, 믿는 백성들이 찾을 때에, 두드릴 때 지금 여기서 역사한다는 이 믿음을 가진 성결교회 오순절 계통의 백성들이 이거를 지금도 외치고 전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 유산이 되어지고 세계교회 가운데 이게 축복이 되어져. 근데 지금도 이 복음을 모르고 눌려서 지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혹시 여기도 계신가 모르겠네. 예? 혹시 여기도 계신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성결교회 백성들인데 혹시 여기 계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요, 물론 성령을 구해도 됩니다. 근데 성령이 누구의 영이냐면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증인이에요. 예수의 증인되게 만드는 영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때는 언제냐면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려고 영접했지만 더 깊이 하려고 성경 보고 더 깊이 하려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애쓰고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데려오려고 몸부림치고 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거 감당하려고 애쓰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려고 몸부림치는 거기, 그러니까 주님을 알고 알리는 거기에 뭐가 역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보세요. 예수님을 믿을 때도 성령이 작용을 해요. 근데 예수님을 전할 때 성령의 권세를 주셔요. 디나미스라고 그래요. 권능을 주셔요. 능력을 주셔요. 이 복음을 믿는 곳이 어디냐? 성결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일념 속에서 46년 전에 금호동부터 시작해서 성내동 그리고 이제 둔촌동까지 가슴에 품고 비전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고자 몸부림치며 우리 선배님들 백태현 목사님, 이신보 목사님, 수많은 기라성 같은 장로님들, 오영문 장로님을 비롯한 수많은 장로님들이 몸부림치며 여기까지 왔고 수많은 성도님들이 헌금하고 그러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 복음을 사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렇게 창성케 하셨어요. 이렇게 흥왕케 하셨어요. 우리 대에서 이 복음이 여기서 멈출 수는 없는 거예요. 온 세상 가운데, 온 누리 가운데 이 성결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성령 충만을 누리고 할렐루야 사모하고 할렐루야 전하는 그런 복된 역사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